사도행전 오늘 1장 말씀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즉시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과 우울함과 비통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친히 사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할 일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본인의 생각으로 명하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보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누구들에게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해 말씀입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주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사 많은 증거를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친히 오셔서 확정시켜 주시고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주께서 보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물세례를 요한은 행하였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하나님께서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육신에서 영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우리에게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강조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다 받고 계십니까? 성령 말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령 해방죄에 걸려있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드립지 않고 우리가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영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왜?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육신에 매여 있는 이 한계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나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체험하셨나요? 입술에 방언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없다며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언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정확히 오순절 설기를 마쳤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지만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가 남았어. 전심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각 상나라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고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며 알지 못했던 나라의 말들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유식한 자였나요? 고기 잡던 어부요.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부터 완전히 거듭나면서 그분의 그릇이 되었어. 그 안에서 주장하시는 분은,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일인가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표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물세례에 머물고 있는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깊이 숙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말씀도 말이죠, 내가 영적인 어떤 성장이 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도 주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기저귀 차고 조병을 빨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 뜻대로, 내 오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아는 지혜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때가 굉장히 임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모르는 여러분들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나라마다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웠어, 무서웠어,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걱정과 근심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드리는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않고 권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마귀에게 이래저래 두들겨 맞고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된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그 권능과 담대함을 성령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과 같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십시오. 이 은혜의 시간이 말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땅에 매여서 집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뭐 어디 투자할 거 없나,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여러분 멀지 않아 이 세상은 장망성이 됩니다. 불타 없어지는 땅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각 사람에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크겠지요. 그거 움켜쥐고 있어봤자 다 쓸데없는 휴지 조각됩니다. 이 반문의 영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은 이 돈을 움켜쥐고 죽습니다. 침대 밑에 깔아놓고 죽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홀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와서 수위 한 벌 걸치고 가는데 말이죠. 그렇게 어리석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빨리 세상에서 돌아서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두시고 살으셔야만 여러분에게서는 축복된 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들을 수 있는 기분이 열리시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